다 같이 찬송가 10장 부르면서 신년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권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삼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광과 찬송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고 오늘 또 신년 예배로 거룩한 주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되게 하셨사오니 새로운 피조물답게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날마다 뚜벅뚜벅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삶이 피폐하고 어둡고 공고한 날들이 이어질지라도 분명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나오게 하신 그리스도의 손길 따라서 이겨내며 꿋꿋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을 분명 확인하며 또한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가치가 무엇이며 그리고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치유와 위로와 평안과 영광이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94번 새 2편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함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함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낼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함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함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24절에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다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머리 무거웠던 것들, 또 가슴에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불편한 생각들은 다 떨쳐버리십시다. 얽히고 설켰던 지난 모든 일들, 그것 가지고 새 시작하시면 오히려 그것들이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다 성령의 불길로 다 태워버리고 새 마음, 새로운 생각으로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혀있던 모든 일들이 다 뚫릴 수 있도록 기도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긴가민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했던 것들은 다 버리고 분명한 하늘의 음성 들으시고 선명한 하늘의 성령의 불빛 아래서 여러분들의 영안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한 그런 평안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분명히 바른 길로 축복의 장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여러분 곁에 계셔서 동행하시고 함께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옮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용기 잃지 마시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낙심스러운 일들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들이 낙심할 수 있는 요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또 어깨를 축 처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뚫고 담대하게 나와서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서 마치 38년 된 암증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그 말씀 한마디로 걷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일어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 이어가면서 오늘 특별히 신년 주일에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함께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2021년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17장에 나온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가치, 그 신앙의 고백, 이런 태도를 우리도 가지고 살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계산법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 따로, 그리고 생활 따로, 그러니까 언행일치도 안 되고 신행일치 또한 안 되죠.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의 은혜를 입지만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서 주일날 은혜 주신 그 은혜대로 잘 살지 못할 때가 자주 있어요. 이거를 이제 조금 버리고 떨쳐버리고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방식이 이러면 세상의 방식으로는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지는 방법이야. 이렇게 해서는 완전히 백전백패야.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분명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백전백승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특별히 여러분들의 삶이 백전백승하는 2021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수금을 잘 타고 구변이 능통한 그런 준수한 목동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악령이 들므로 인하여 이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이 다윗을 데려다가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소문에 의해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오지요. 그리고 사울 왕의 악령 들린 그 사울 왕을 고쳐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사울 왕은 양치는 목동 다윗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군대들이 지금 40일 동안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 이제 점점 더 전쟁의 기운은 블레셋 쪽으로 기울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마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아무도 이 장수 골리앗 앞에 선뜻 나서서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 이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그래도 그곳에서는 큰 장수로 볼 수 있는데 나서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장면이 11절에 나와 있죠.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전쟁은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완전히 여기서 골리앗 앞에 누구도 나서지 못하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블레셋의 속국이 될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풍전등화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아마 이런 일들이 없으리란 법이 없거든요. 도무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상대가 있을 수 있어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내 힘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앞에 불쑥 나왔을 때 우리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죠.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꽁무니를 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린 소년 다윗을 보라. 다윗에게서
그 교훈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골리앗 앞에서 먼저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까? 골리앗 앞에 바로 나서기 이전에 그런 이런 그 블레셋 군대 골리앗을 대하는 영적 태도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어찌 보면 이 세 마디,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할 영성이에요. 그는 그가 키가 크든 그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든 그의 군사가 얼마나 잘 조직된 군사였던 눈에 보여지는 것 거기에 구애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위축될 때가 많잖아요. 저 사람은 키가 커. 저 사람은 백이 좋아. 저 사람 참 세상적인 스펙이 말도 못해.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죽지요. 하지만 금년 한 해 기죽을 일들이 없잖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금년 한 해 동안도 분명히 우리가 내 앞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 때문에 아이고 이러면 나 못 이기지, 이것도 안 되겠네, 이럴 수 있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지 마시고 오늘 다윗이 보는 그 관점, 이걸 영성이라고 그래요. 영성이 뭐죠? 영성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 충만한 게 영성이죠. 그런데 대부분이 영성하면요, 같은 신앙인으로서 나보다 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외적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방언한다고 하거나 어떤 그 예언을 한다고 하거나 신유의 은사가 있다거나 이러면 영성이 많다, 영성이 크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기준을 두고 영성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영성이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영성이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이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그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윗은 베들레헴의 이새의 말제라고 소개하고 있죠. 사무엘 선지자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러 그 집에 내려가서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할 때 맨 먼저 큰아들이 용모가 준수해서 그 아들이 하나님이 지목하는 왕의 그런 후보가 아닌가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적인 눈은, 사람의 눈은 세상적이거든요. 사무엘도 그렇게 실수했어요. 7번째까지 다 이새의 아들이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너네 집에 아들이 또 있느냐 했을 때 말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는 지금 양치로 나갔다고 했죠. 이 말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막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속에 담겨있는 숨은 의미는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주 작은 그 꼬마라고 우리 말을 종종 하잖아요. 말제, 꼬마.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제가 뭘 왕이 돼? 보잘것없는. 지금 골리앗은 뭐예요? 블레셋의 골리앗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큰 거거든요. 아주 대조적이죠. 우리는 종종이 아니죠. 자주
늘 크다 작다를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보게 돼요. 아, 저 사람은 큰 사람이야. 내가 못 이겨. 그 사람 앞에 내가 섰을 때 나는 아주 작아.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지금 이새가 가장 이새의 아들 말제 다윗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아주 작은 장수예요. 여러분, 이 기준을 꼭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신앙적인 그런 잣대로 마음에 딱 붙들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설명을 하자면 다윗은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골리앗을 어떻게 봤어요?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갑자기 할례가 왜 튀어나와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할례는 세례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세례. 창세기에 할례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데, 할례는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으로 할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거든요. 이 그 할례의 의미를 좀 창세기 1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야, 아,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을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구나, 이런 의미에서 말을 했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 17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그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식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정말 숨어있는 고통스러운 13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하늘의 별처럼 땅에 바다의 모래알처럼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불러내는 오시고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에 이러다가는 우리가 대가 끊어지겠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도 결국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해결하도록 지금 기다리고 계실지 모르겠다 하고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지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으로 아내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아들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얻은 아들이죠. 그죠?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끊습니다. 얼마 기간 동안에요? 13년 동안. 그리고 13년 후에 하나님이 불쑥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면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여러 군데에서 모세에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나는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나는 긍휼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13년 동안 말씀이 없으셨던 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무슨 뜻이에요? 네 마음대로 네 욕심 따라서 네가 아들을 낳았지만 그것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야. 네 욕심의 아들이야.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뜻은, 나는 네가 애를 가질 수 없는 네 아내가 아무리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네 아내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온 식구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난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예요? 첫째, 세상적으로는 죽었다는 거예요. 표피를 잘라내므로 너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이게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의미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저 장수 골리앗과 블레셋을 비교해 놓을 때 이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잖아요. 크고 작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비교하지 않아요. 그가 아무리 전술이 뛰어나고 무기가 출중하다고 해도 그것으로 다윗은 평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윗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이 관점에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골리앗이 어떻게 내게 다가올지라도 부들부들 떨게 만들고 기죽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넉다운 되지 마시고요. 세상적으로는 KO패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저들을 KO로 넉다운 시킬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이 관점이 이 다윗에게서 배우는 가장 큰 영성이에요. 첫 번째 영성.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네가 커? 세상적으로는 크지요. 세상적으로 네가 많이 배웠어? 세상적으로 네 스펙이 좋아? 나는 하나님이 내 백이야. 네가 볼 때 나는 뭐 예수 믿고 믿음의 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그게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 분이야. 여러분 이거 당당하게 이걸 가지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지금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그 40일 동안 전운이 감돌고 있는 그때에도 그들 가운데는 입으로는 하나님 뭐 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의 주술에 불과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입으로는 주여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가 얼굴이 새카매질 필요가 없죠. 우리가 속상해도 화가 날 지경에 있어도 열불이 나는 그런 순간을 맞아도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게 해서는 안 되죠.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금년 한 해 동안
이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성이에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승승장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지금 골리앗과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잖아요. 너네들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데 나와봐. 아이고 꼴 좋다. 아무도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 앞에 다윗이 나가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이미 목동으로 양을 치다가 양을 해치려고 하는 그 동물들. 오늘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3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울 왕 앞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얘기하죠. 낙담하지 마세요. 주의 종이 나가서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양떼를 칠 때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나와 곰들이 그 새끼들을 훔쳐가서 해치려고 하면 내가 나가서 이겨냈습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이겨냈는데 어찌 감히 할례받지 않는 저 블레셋, 같은 말이 또 나오지. 할례받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영성이 사울왕이나 그 군대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낙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위축되고 있는 이 세상의 금년 한 해의 삶이 우리에게 먹구름처럼 몰려와 위협할 때 어린 목동의 다윗이 주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져서 이것이 골리앗을 이겨내고 그 장수를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이기실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야.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어떤 믿음의 가치로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로 전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금년 한 해에도 우리를 분명히 위협하여 우리가 낙담하고 위축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안절부절하게 될 텐데 하나님, 세상적인 관점 기준으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보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적을 대하는, 문제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기준으로 이겨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금년 한 해 동안은 그러므로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는 힘이 없기에 힘없는 자가 해야 될 가장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기도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성령 충만한 그 영성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해 주심으로 골리앗을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들도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고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해 주옵소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금년 한 해 동안 다 물질적으로 해소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금년 한 해 동안 늘 말씀이 손에 붙들려 있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힘을 공급받는 성도들로 늘 서 있게 해 주옵소서. 낙심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시고 늘 꿋꿋이 위기가 올 때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들여다보고 말씀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공급받음으로 재충전하여 승리하는 자의 자리에 늘 머물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골리앗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는 바로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내 뒤에 백이야. 그러므로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부족해. 하지만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는 공급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늘 이렇게 해서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